For you are great. You're the miracle so great. 할렐루야. 주승리교회 강희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기름 부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생각관, 사고방식,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얼마만큼 보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관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 주변에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하고 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종의 기름 부으심,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곁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적 영성을 기초로 이 접촉하는 모든 것, 즉 말씀, 찬양, 기도 등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들을 때 이제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우리의 생각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통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소진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 진화론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이라든지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요.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마치 집을 세우는 것처럼 말씀의 토대 위에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기둥들이 세워지고요. 그 위에 사랑과 형제 우애라는 지붕들, 성령의 은사들이 그런 지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그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기름 부으심의 증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 기름 부으심이 그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요, 우리 자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단계예요. 우리 자아가 변화되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관계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 가운데 신령한 집을 세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 나의 삶, 거기서 좀 더 확장됐죠. 우리의 이웃까지 확장됐습니다. 성교적인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단계까지 확장됐어요.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요, 희락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이제 모든 것의 높은 단계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증가될 때마다 이러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믿음의 영역에 불신을 줘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도록 새들, 귀신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나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생명과 자유 대신에
압제와 죽음을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죠. 하나님 행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방해요. 하나님을 카피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생명과 자유를 주시지만 마귀는 죽음과 삶을 빼앗아 가요. 삶의 축복들을 낙태시킵니다. 그래서 대체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것들을 던져줍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믿음을 대체하려고 의심의 영을 보내요. 불신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뒤틀림의 영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듣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자기 채널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관으로 들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오염된 상태로 그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의 생각관 속에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인본주의로 그 말씀을 듣고요. 혼적인 말씀으로 듣고요. 영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더 악화되면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단계까지 악화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머거리여서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벙어리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도를 못해요. 통성으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기도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갉아먹게 해요. 그래서 가장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대적의 영, 적그리스도 영의 단계까지 이렇게 악화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영을 줍니다. 자살을 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 슬픔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자살하게 되죠. 우울의 영이 와서 자살하게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마귀는 죽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의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 가요. 대체시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가 주는 기름 부으심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은 개인이 복받기 위해서 구슬합니다. 마치 귀신이 나갈지 몰라도 더 큰 것이, 잠시 귀신이 나갈지 몰라도 더 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면 그 기름 부으심을 성숙하게 영혼들을 향해서 섬길 때 그 영혼들이 변화가 돼요. 생각관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들리지 않던 게 들려요. 왜냐하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무당의 기름 부으심은 오히려 그것들을 묶어버리게, 그러니까 삶을 묶어버리죠.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교정과 회개와 순종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교정과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정과 회개와 순종이 있으면요,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깊은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냥 감정적이고 혼적인 눈물 말고 우리의 막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기 애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혼적인 회개 말고요, 감정적인 회개 또는 지적인 회개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눈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래서 이 눈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쉽게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충분히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깊은 회개와 애통함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죄의 문제, 아주 작은 죄의 문제도 막 엄청나게 큰 이 죄처럼 느껴지고 좌절감에 빠지지만 완전한 나는 할 수 없다 절망감에 빠지지만 동시에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희락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정과 회개와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 주님이 온 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과 접촉하면 도둑질 당해요. 삶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타로점,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주술적인 형상들, 그림들, 닮아도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접촉하면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컨트롤 당하고 삶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에는 도둑질해요. 그러다가 거기에 컨트롤 당하게 되고 삶을 망가뜨리고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과 자유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통일봉사단에서 찬양 인도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를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돼서 그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가게 됐어요. 북한에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 북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중에 그들의 표정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 표정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자유를 빼앗으니까 생명됨을 누리지 못해요. 아예 삶의 소망이, 얼굴에 소망이 1도 없어요. 삶이 마치 감옥 같아요. 온 나라가 감옥 같아요. 여러분, 컨트롤 당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컨트롤 하기도 하죠. 서로 감시하죠. 컨트롤 당하기도 하죠. 생명은 있는데 자유를 빼앗으니까 그 삶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트롤은,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만 또한 어떤 권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위를 발휘하는 그런 위치일 수 있어요. 또 내게 부모님이 계시면 또 그 부모님 밑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자유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내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리고 컨트롤 받을 때 편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컨트롤 받을 때 편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컨트롤, 묶임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끊어내세요. 주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증가됐어요. 쌓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아가 죽는 단계까지 자라났어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어요. 드림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어요. 순교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게 더 쉬울까요? 백세의 아들, 외아들 그 이삭을 바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이건 순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의 기름 부으심, 절대 순종의 기름 부으심, 순교의 기름 부으심, 드림의 기름 부으심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지니까 그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성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영적 권위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등을 받았어요.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말씀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영적인 책을 읽고 이런 모든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내려왔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접촉하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던 모세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것과 접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과 접촉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진화론적인 것과 접촉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그림들, 소설, 또 TV에서 어떤 대학 교수의 강연들,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혼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듭날 때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세워졌어요.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 동일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방언, 통변, 치유, 축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돕는 자, 변호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오는 채널들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채널과 단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움의 단계입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비워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기름 부으심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처와 미움이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차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이런 거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요. 축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용서해라.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산상수훈에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미움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비워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체험의 단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모든 것을 비우라고 하죠. 특히 불교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요? 기름 부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비우라고 말하죠. 다른 종교는 그 신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하죠. 나에게 복종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천국을 줄게. 영생을 줄게. 나에게 복종해. 나를 경배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기독교만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 친밀한 가운데 주시는 생명과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의 단계, 기독교적 행위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이 기름 부음을 주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뭐 요즘은 그런 교회 많지 않은데 방언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당장 나오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눔의 단계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성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죠. 그것이 기름 부음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요. 이 기름 부음은 달란트와 달라요. 은사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와 은사는 또 다르죠. 달란트와 은사와 기름 부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요, 재능, 그쵸? 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주시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이 활성화되고 증가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고여있는 물은 곧 썩고 말지만 흐르는 물은 깨끗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그 안에 넘쳐나요. 그 안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드림의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관, 자기의 면류관, 승리관을 다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면류관, 승리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의 단계, 기독교의 영성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경배로 시작해서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단계의 경배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경배가 없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드림의 단계, 예배죠, 경배죠. 여러분 몸으로 드리십시오. 인색함으로 또 체면으로, 물질로, 그런 물질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로도 드리세요. 그거 예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말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모두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을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키워가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시고 다시 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 주십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